발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는 성도가 이 땅 위에 임재한 실현된 천국에서 이루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되겠죠. 원문에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저희는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 의 또는 인본주의적 의, 어떤 보편적 그런 사회 정의와는 다른 개념이죠. 이제 일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의를 추구하죠. 사회 정의, 공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반 통치의 개념이요. 일반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 하나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불신자와 믿는 자와 구분하지 않고 비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고 똑같이 이 자연세계 우주만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누리게 해주시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서울대학교 가고, 열심히 일하면 다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그런 기타 등등 이러한 이제 일반 은총은 이제 불신자와 믿는 자와를 구별하지 않아요. 제가 물질의 복도 제가 신명기에서 28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이 아니다. 왜요? 이제 재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의 언어로. 영적인 복이고 하늘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믿는 자는 가난하게 살란 말이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일반 은총 하에서 불신자나 믿는 자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돈 벌고요. 여러분들이 또 부지런하게 또 어떤 새로운 지혜와 아이템을 찾아서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또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서울대학교 가요. 믿는 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믿는 자만 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일반 은총인데, 거기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도 그냥 교회 와서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복을 얻는 거, 물질의 대가를 얻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신명기 28장 강의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처럼 일반 은총은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공의, 경제적인 공의, 정의 다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제 정의, 정치 정의 추구하잖아요. 그것이 일반 통치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죠.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반 은총 하에서의 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은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공평하고 올바른 세상을 추구하자, 그런 어떤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인본주의죠. 그것도 인본주의가 전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기타 등등 인류 역사의 전쟁들이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 보편적 정의, 보편적 공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보편 통치, 보편적 정의, 공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일반 은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직 인간의 능력으로만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편적 선을 추구하고 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반면 특별 은총에 있어서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의예요, 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잖아요. 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 의를 이루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위에 실현된 천국에서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제목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목적,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가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을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응답의 방법에 강의에서 제가 이미 강연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학인 거예요. 번영 신학과 믿음의 신학, 믿음의 긍정의 신학, 그딴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 삶을 던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가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네가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복 주세요. 만사 형통. 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칠까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너의 인생의 목적을, 너의 기도의 목적을, 너의 기도의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기도응답의 방법 강의 시간에.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막 갈망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주기도문.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했으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의.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겠사오니 나를 그러한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하나 그러한 결단의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어떤 이루어지는 걸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이미 주기도문에 있다고 그러고 이 주기도문이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지배에 이 악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회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타락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탄의 지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뿌리 뽑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즉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 사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타도하는 거야. 타도하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복하고 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 영적 혁명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 영적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주를 찾고 갈망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들이 주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줄이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아까 앞전에 하나님의 의고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또 의라고 그래요. 의 또는 주님이 죄인을 향한 구원 사역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을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치유 가운데로 주님 부르시는 그 주님의 구원 사역을 또한 의라고 그래요.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의로움. 또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 이처럼 이제 의에 줄이고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이 되는 것, 그들은 대적자들이 늘 조롱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조롱을 하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돌봐주겠느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봐라 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때론 낙심도 하죠. 마음이 불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면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슴처럼 나는 목마른 영혼이 되어 주의 은혜만을, 주의 도우심만을 갈급하게 찾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송축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결국은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그 영혼을 풍요로움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풍요롭게 하나님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 또 빛의 자녀됨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잖아요. 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도 의로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그것은 아들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산 성경의 인물의 예는 노아죠. 노아. 예를 들어 노아는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과 함께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할 때 셋의 후손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이거 자꾸 행위구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과 다르죠. 불신자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은 그냥 자기의 의지로 어떤 공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만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착한 행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행하고 빛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계속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결국 이신칭의는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행실, 또는 좋은 행실, 착한 행실,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섬기고 낮아지고 남의 은혜를 베풀고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아니니까 자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얻었어요.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이 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그곳에 있는 그 죄악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부패 커넥션과 검은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미움과 증오와 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박하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밝히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달과 같아요.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는 여러분들은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 빛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를 반사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잖아요. 개독이라고 욕을 먹잖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탐욕적이잖아요. 제가 이 비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비판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자아 비판을 해야죠. 자아 성찰, 자아 비판, 자기 회개 안 합니까? 안 하고 청업과 자신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냥 맨날 만사, 형통, 복,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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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는 강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라는 건 강조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에 비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 목사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네?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건축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지.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있냐고요. 그렇게 행하는 신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욕을 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사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제가 비판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체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왜 착하게 못 살까? 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까? 우리는 너무 사기 잘 치고 거짓말 너무 잘하고 우리 행한 열매는 너무 악한 거예요. 교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거 보니까는 뭐 말은 잘하잖아요. 뭐 예수, 전당, 불신 쪽은 잘하는데 행하는 거 봤더니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 시키고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축복, 축복, 만사, 형통,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바깥에 나가서는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죄악과 연관되어서 부패 커넥션, 거문거래, 지하경제 다 연관되어 있고 교인들이 교회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런 욕을 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에요. 빛. 그래 아주 무서운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못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요? 밟힌대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교인들을 향해 개독이라고 욕을 하는데 우리가 밟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우리가 맛을 잃었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었잖아요.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잖아요. 지금.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 믿음의 신학, 긍정의 믿음, 번영의 신학 이딴 거는 강조하지만 세상에 나가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설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살아갑니까? 그거는 복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었잖아요. 교회가, 교인이. 그러니 밟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나왔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쓸데없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교회의 모습.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문제인가 자꾸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지금. 뭐가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안 아니 뭐 자아 성찰 그것을 못 해요 지금. 그리고 맨날 하는 소리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 마귀 새끼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미치겠습니다 아주. 뭐가 뭔지 사람들 구별을 못.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또 13절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고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5장 20절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이신칭의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믿게 나면 참가하는데 보니까 또 예수님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나오잖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우리가 요구되는 게 의예요.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빛. 즉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는 빛, 소금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 행위구원이 아니라니까 자꾸 미치겠습니다.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내가 살아야 되는 삶.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너의 의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거 의신칭이랑 안 맞는데 헷갈리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들은 외웠어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는 잘 못 외우잖아요. 그들은 통째로 외운다니까요. 완전히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막 타의 추정을 불허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지켰어요. 아주 충성적으로 지켰어요. 특히 그들은 뭐 장로의 유전이 있잖아요. 뭐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이라 불리는 그들의 전통 규범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실경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 규범,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상위법에도 없어요. 상위법이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하위법에 둔 거예요. 그러면 지네끼리 막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상위법인 자기들 전통 그것만 열심히 지키는 거야.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들의 죄악을 비판하잖아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걸 막 지적한다고요. 지적. 이 나쁜 새끼들아. 욕을 하는 거야. 주님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나쁜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는 변질시켰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는 하위법으로 두고 너희들이 만든 그 규례, 규칙, 그 장로의 유전, 사람의 기명을 상위법으로 놓고는 너희는 그것만 연락이 지키잖아. 근데 너희는 지금 잘못된 거야. 너희 신앙은. 계속 주님이 공격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놈들한테.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사탄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사탄아 그거예요. 사탄아. 너희는 사탄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들 향해서.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와요. 이들은 형식적이고 외적인 의에 치중했어요. 형식적이고 외적인 의는 뭐냐면 보여주는 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들은 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는 않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자꾸 보이기 위한 의를 자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외면하는 일이 없이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철저히 따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복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율법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잖아요. 사랑, 정의, 은혜, 긍휼, 치유, 회복, 용서, 구원, 하늘의 생명, 그다음에 열매, 착한 행실, 기타 등등. 그런 모든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이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모두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 임한 이 실현된 천국에서 하늘의 소중한 가치인 그 하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의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의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 그 이 의로움이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비춰져서. 밝게 이 죄악의 세상에 비추라 이 말이야. 자꾸 비추라. 그리고 소금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만족은 이제 결론 내립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배부름은 이 세속의 가치관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만족은 오직 주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갈망하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믿는 자의 배부름은 대적자들의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의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자녀다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믿는 자는 빛이기 때문에 감추지 말고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실현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땅 위에 실현된 천국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이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늘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